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본문에서 이상한 점, 의문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민이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의문점들이 있으신가요? 찾으셨나요? 저는 그 이상한 점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본문의 시작을 그 일 후 시점이라고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십니다. 모든 말씀과 행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본문의 시작을 그 일 후 시점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이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모순이 되죠.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왜 하필 고난일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세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그 일 후 시점일까요? 우리가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본문을 그 일을 전제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이죠.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21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21장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2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대한 분쟁을 해결을 하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호와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에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말씀에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에노스가 태어난 시점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의 그 부르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특정하여 그 한 명을, 그 대상을 부르다. 두 번째는 그 특정 대상을 부름으로써 나에게 초대하여 관계를 맺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의 관점에서 다시 3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에게 초대하여 영원히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33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33절을 전제로,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석을 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자, 아까 33절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본문을 봤을 때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시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죠. 근데 그 반응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죠? 인생 최대의 고난이 주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모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2절 말씀의 시점은 아직 아브라함이 시험을 거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대상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거친 후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를 때 이삭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서 내 아들 내 독자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삭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의미는 다르게 얘기하면 오직 모든 관심을 다 두어서 집중해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독차지할까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에 너의 사랑을 두지 말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 신명기 29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를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아멘. 잠깐 본문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미 너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아까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4장 14절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다른 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죠. 그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할 정도로 우리 사랑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도 인생 최대의 고난인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인생의 최대의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에게 꽃길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 꽃길은 누구에게 좋은 꽃길일까요? 나에게 좋은 꽃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꽃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꽃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꽃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게 고난일지라도, 고난 속일지라도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꽃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꽃길이 나에게도 진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좋은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참된 자유를 간직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도구가 고난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고난일까요?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이게 고난일까요? 자, A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나에게는 고난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론은, 이 논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의 기준에 있어서 고난의 기준은 누구다?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그 원함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의 고난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의 원함의 대상이 다른 것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왜 하필 고난일까요? 왜 하필 고난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 화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 남자를 이 세상의 가장 원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그 여자를 몰래 납치해서 집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사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이죠. 근데 내부를 보면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진정한 화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도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는데, 사람도 인격적 화목을 원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상호 간의 원함이 있어서 서로 사랑해서 맺어지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범위, 그걸 육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상황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은 유익하다. 이 말씀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14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가 아브라함이 원래 제물이었던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레가 등장하죠.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이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단지 이 상황과 환경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차원을 의미하는 그 준비하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레, 그러한 여호와의 이레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아브라함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여호와의 이레는 육적 준비 차원에서의 여호와의 이레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여호와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가운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자, 이거를 기도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 최대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지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산불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신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반드시 전제가 뭐가 있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신다.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이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까먹고 이 기도의 내용도 까먹고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육이 우선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거의 고난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삶 가운데 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반응하여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들으시고 반응을 했는데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또 놓치고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원리에서 이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첫 번째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 들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대한 반응을 하신다. 세 번째 그 반응은 거의 다가 고난이다. 근데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상황과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의 원함의 대상을 다른 것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죠? 이제 앞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원함을, 여러분들의 그 아집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사랑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레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원함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보지 마세요. 이미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이후에 다른 것에 또 신경이 팔려서 하다 보면 요거 까먹고 그 이후에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나의 아집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까먹고 다른 것에 잘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우리는 좌절하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산불, 주하, 주님이 하십니다. 산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의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령의 힘을 빼세요. 심령의 힘을 빼세요. 힘을 좀 빼세요.